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2025년 어른들 교과 공부 제4기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예, 1년에 4기인데 이번 달이 9, 10, 11, 12월 12월 5가 여기 함께 있고 13가까지 있습니다. 13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제5가 마지막 금요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입니다. 1가부터 13가까지 제목을 읽어보면 성공의 비결, 놀라운 은혜, 은혜의 기념비,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내부의 적,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참 여호수아, 그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택하라. 예, 어느새 5가가 이제 끝나고 6가가 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5가 기억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전쟁의 승리보다 정의와 평화, 결론적인 거죠. 일요일 소지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최고의 심판자 월요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정의와 평화의 회복. 그 다음에 화요일 축출인가 멸절인가.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 자유로운 선택 수요일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아까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죄되었다. 목요일 평화의 왕 하나님은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에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6조.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말씀 오늘 금요일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45장에 여리고의 함락 491쪽부터 93쪽까지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문맥과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주적 대쟁투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악한 나라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빛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겠지만 이 모든 판결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었다.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 단계의 죄악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죄악으로 나아갔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반역적인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부모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징벌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Y주석 사사기 11장 23절 말씀. 함께 토의하는 토의를 위해 네 가지 토의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주 최고의 심판자이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해보라.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사실이 복음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가나안 사람들의 사례는 2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의로우심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3번, 자유의지의 본질적인 속성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과 선택의 자유는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4번, 구약 성경은 많은 전쟁과 갈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국 평화의 이상을 애언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평화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예, 종양을 위한 기도. 대총의 선교부에서 주시는 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칠레에 사는 마리아는 교회 절기들을 다 지키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가족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5살 된 막내 동생 앙헬의 간에서 큰 종양이 발견된 날 처음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여동생의 생명을 꼭 지켜주세요.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앙헬의 담임선생님도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재림교회 목사의 아내였던 선생님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는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전혀 모르는 어린 소녀를 위해 교회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다가오면서 마리아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고쳐주신다면 우리 가족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에 가라고 하시는 신호라고 생각할게요. 수술은 잘 되었고 앙헬은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앙헬이 돌아온 후 그녀의 선생님과 남편인 목사님은 가족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 목사님은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안부를 물으며 그들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부부는 동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를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침례를 통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앙헬도 함께 침례 받았습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원하시는 자로 사람들과 어울리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 그 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지리봉서 73쪽. 수개월 동안 그 부부는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은 그 부부의 예수님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35세이며 칠레의 유일한 재림교회 대학교인 칠레 삼육대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은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칠레 치안에 위치한 칠레 삼육대학교 기숙사와 선교사 훈련원 짓는데 사용됩니다. 헌금을 통해 50명의 학생들이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는 모두에게 개방되지만 특별히 먼 곳에서 와서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하며
재림교회와 삼육학교에 봉사하려는 재림교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대학 내에 새로 설립되는 자원봉사 선교사 훈련 AVS 센터에서는 학생들은 훈련에 매년 30여 개 선교사를 세계 여러 지역으로 파송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원에는 선교사 훈련을 위한 5개의 교실과 250석 규모의 강당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12월 27일에는 아낌없는 헌금을 계획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충의 선교부. 네, 그리하여 5가까지 다 마치고 육가 내부의 적입니다. 예, 육가 내부의 적을 또 내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Night night. Good night. See you tomorrow. 아멘. 아멘.